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중에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33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6일이 여러분 창립기념 일이었을 텐데요. 전에 상가 건물 1층 지하에 있을 때 막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 제가 부흥회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뒤로 33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참 감개무량하고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은 아닌데 평택시민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해 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요, 또 교우 여러분들의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30을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댐댐이가 제대로 되고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진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택 시민교회가 이렇게 지금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평택 시민교회를 위해서 저는 종종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지난 2주간 동안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또 다음 33년을 또 귀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 이후에 삶의 주제가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요 옆에도 이단이 있지만 이단들의 출몰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교회 부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때로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가면 길을 물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금 나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제 생각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입장에선 교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교회 가면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좋은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녀가 셋 있는데 첫째 아이가 미국에 17년 살다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귀국을 했어요. 아이들이 17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오니까 여러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가장 큰 걱정은 주거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나와서 집과 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교회 정하는 거였습니다. 3개월이 돼서야 교회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아빠, 우리가 다닐 좋은 교회 한 곳 꼭 추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것저것 교회 돌다가요 최종적으로 명성교회 정하여 왔어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이사 가신 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전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당신이 가서 좋은 사람 되고 좋은 교회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280만에서 지금 10년 동안 70만 명이 줄었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전도 대상자.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간 사람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것. 그러니까 전도 타깃이 크게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나, 그 옛날 부흥의 그런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나는 것을 가지고 막 여러 교회 연구소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매년 책도 이렇게 발간되는 것을 보거든요.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교회가 이름 그대로 평택 시민들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좋은 교인 되어야 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에도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럴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평택 시민교회 가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온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33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누가 봐도 괜찮다, 본보기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크리스찬 롤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창한 얘기를 하기보다 크리스찬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갖춰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라고 한 30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었거든요. 그분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그 미시간주 애나버라고 하는 곳에서 안병원, 그 지역에서 안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소문이 나고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의 일로 그곳에 갔다가 그분이 심우하는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선교에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나가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쁜 사람이. 그래서 가서 그분 만나고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도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시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하시던 중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도미를 하셨어요.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디에서 거주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미국에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미국 선교사가 대전에 나와서 선교하실 때 자기 어머니가
거기 가정부로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 기억나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시게 됐어요. 전화번호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름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막 그렇게 돌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집에 전화가 됐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선교사님이 차를 보내주어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자기를 태우러 온 그 운전기사가 차를 태워가면서 이분에게 그 눈밀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yes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Are you a real Christian? 너 진짜 크리스찬 맞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이 말 앞에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런 말을 못 했대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과제가 리얼 크리스찬 이구나는 사실을 그가 그날 차 안에서 결심을 하고 정말 내가 좋은 의사 되기 전에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리얼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무언가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미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롤 모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리얼 크리스찬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구속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대인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롤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겸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전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엔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실 일과 부활과 성천 이 생각으로 지금 주님 생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 끝자락에 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음 주님 안에 근심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가시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걱정이 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긴 해야 하는데 근심이 많으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엔 아직까지 교회를 세우고 섬겨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3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공생의 말기에 가셔서는 더 많이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궁금해서 질문도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도 두려웠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십자가를 잊고 살고 싶었어요. 안 듣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겠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십자가를 생각 안 해.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부활과 성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죠?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셨던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며칠 동안 더 계셨죠? 40일을 더 계셨어요. 굳이 그렇게 계셔야 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또 가르치시고 주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머무셔야 하셨어요. 그래도 준비가 미흡했지만 제대로 변화되지 못했지만 성령께 의탁하시고 주님 성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해요. 크리스찬 롤 모델로 본보기가 될 만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속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운명의 교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 얘기인데 모친은 아들이 셋이었지만 셋째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셋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 이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아들 집에 오시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크셨던지 어머니는 날마다
그 믿음의 흥분을 가눌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무학자였어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터득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이제 글을 안다는 것과 더불어 글을 알면서 처음 읽게 된 책이 성경책이라 너무 기쁘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친구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 5시간, 10시간도 성경에 파묻혀 읽으시면서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교회 마치고 돌아오면 어둑한데도 어머니는 어둑한 줄도 모르시고 전기불도 켜지도 않으신 채 어둑한 데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중에 성경의 의미도 깨우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 말씀의 의미도 다가오게 되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시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다 말고 이러시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이 단번에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지. 묻더래요. 어머니, 맞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러시면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셨고 성경도 이제 배우시기 시작하신 그분이 구속신앙이 분명했어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일 많이 제대로 한 일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을 보시고 단번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분의 은혜가 너무 기뻐 즐거워하시다가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이쁜 믿음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책도 쓰셨지만 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의 도리를 알 때 내 운명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살게 되니까, 영생의 사람이 되니까. 사실 십자가를 모르면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죠? 우리에겐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돈을 벌어야 하죠? 그것 때문이죠. 왜 공부해야 하죠? 왜 일해야 하죠? 왜 내가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한 150만 명 봤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 15%는 봤다는 얘기고, 시민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15% 정도는 보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 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은 이 영화를 3번 봤다는데요. 어떤 교회는 단체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막 그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마침 영화관이 교회 같았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뭐 5곡, 6곡 신의 악단 그 찬양 메들리 뭐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 찬양을 한참 들었는데 정말 귀한 찬송들,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제 아내 흉을 하나 봐야겠는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영화도 보고 뭐 연극, 뮤지컬, 콘서트 이렇게 보고 다 하고 또 우리 동네 보면 삼성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막 콘서트 홀이 좋은 홀이 있거든요. 거기 언젠가 조성진이가 와가지고 피아노 그 연주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졸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런 거 보면서 안 좋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넷플릭스를 보는데도 안 좋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안 좋은 겁니다. 유일한 영화예요. 신의 악단. 아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닦아낸다고 그렇게 봤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제 아내에게는 아마 최애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출발이 북한에 진짜 교회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교회가 있긴 해요.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 우리 교단 남전도회에서 봉수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때 뭐 북한 교인들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뭐 많이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거 진짜 교회 아니거든요. 외부 세계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거든요. 진짜 그곳에 진짜 교인이 있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칠골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정말일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함께 유엔 어느 구호단체에서 정말 그곳에서 부흥회가 있고 예배가 진짜 있다면 그게 시연될 수 있다면 뭐 2억 불을 원조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에서 혁명적 과업으로 이 부흥회 한번 하자 이래서 준비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없는 교인들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려니까 그게 쉽겠어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아마 북한의 지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 장면들? 그래 보위 부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부흥회 준비를 하는 거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위 부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신앙을 연습하다가 가짜 신앙 놀이하다가 진짜 믿어버린 거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공연 날짜가 왔는데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처형시킨다는 이런 결정을 보위부에서 했다는 얘기를 회심한 그들로부터 듣고 교인들이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죽자. 그리고 공연장으로 예배당으로 가다가 보위 부원들 회심된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탈출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전체 줄거리입니다.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라면 진짜 크리스찬
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그래 모아서 찬양단을 구성한 그 찬양단 이름이 신의 악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신의 악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십시오. 신앙을 연습하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다는 지하 교인들도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영생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거 그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신앙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이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 롤 모델로서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구속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한 예를, 그들에게 시연을 해 보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3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대인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뭇사람이 누구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뭇사람이에요. 남녀노소, 그리고 성별, 직업, 지역 불문하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뭇사람이에요. 교회는 뭇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 다 뭇사람끼리 모였어요. 뭇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하고 기질이 같은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양한 기질과 취미와 관심을 가진 뭇사람들의 모임 단체가 교회예요. 뭇사람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뭇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뭔가니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어떤 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마치고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중에 누가 첫째냐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심하게 쟁론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철이 없는 거죠. 주님 걱정 많으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신앙이 분명한 성도가 그 다음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요소는 대인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 세 행동은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이를 데려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얘 너 이리 좀 와봐 그러셨다거나 베드로 저기 쟤 좀 데리고 와봐 그 빨간 옷 입은 아이 말이야 좀 데려와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요 단어 뉘앙스를 보면 주님이 직접 아이에게 가서 아이 부모에게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지만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주님도 옆에 계셨겠죠. 어깨에 손을 올리셨겠죠. 주님 그렇게 친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이를 이젠 안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다정하신 모습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시면서 주께서 영접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영접이에요.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이 뭐죠? 사랑으로 상대를 환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영접이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대와 영접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무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스찬 롤 모델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영접하는 이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는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이루어 갈 때도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나를 좋다 말할 것이고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웠으면 그대로 배운 대로 습득하고 익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무사람이 모여서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른들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뭐 엄마를 찾든지 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대부분은 어떻게 왔니? 뭐 그런 식으로 실컷 쳐다보거나 지금 우리끼리 지금 대화하는데 네가 왜 끼느냐 이거 또 엄마한테 눈치를 줍니다. 아 참 교육 되게 못 시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서서 어서 와. 여기 내 자리도 있어.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아이가 또 발떡 일어나서 간다고 하면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기보다 일어나서 잘 가, 또 와, 언제든지 와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이 아이가 어른들이 날 참 좋아하네.
그리고 날 존중하시네. 그러면 이 어른들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대할까? 그 다음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면 지나가든 말든 막 휴대폰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겠어요? 얘도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지나갈 때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똑바로 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일을 훈련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어른들은 일어서라. 애들이 일어서기를 바란다면 어른이 먼저 일어서라. 일어나서 아이들을 맞이하시라. 차를 마실 때도 아이가 오면 따뜻하게 주님처럼 데려가서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내 몸에 익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모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모여있는데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일어서서 맞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왔어? 그리고 어디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기분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이곳에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어른이 지나가면 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교인들끼리도 속으로 모임할 때 일어나서 맞아주고 일어나서 마중해주면 그들도 또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꼭 나이 많은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보다 어린 사람은 일어서야 되나요? 선배는 앉아 있고 후배는 일어서야 되나요? 선배는 인사받고 후배만 인사해야 하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전 이 그림이 보여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엄마한테 찾아가서 목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일이 이만해서 아이를 내가 좀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시라고. 아이 손잡고 데리고 오시고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꼭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했으니 이 아이와 엄마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초대교회 열렬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 감격이 있는데 내 안에서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요. 좋은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가족들이 오거나 가거나 할 때도 온 가족이 더불어 이렇게 한다면 존중받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습관되기까지가 어렵지. 누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아서는가 하고 그 차가 떠날 때까지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영접하는 태도만 고쳐도 무사람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소문이 밖에 난다면 사람들이 누가 이사를 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처음 갔는데 맞이하는 게 형식이 아니야. 정말 따뜻해.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았어. 난 지금도 가고 싶어. 누가 온다면 그 교회 가봐. 정말 좋은 교회야.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교회 부흥의 요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어떠냐 그게 부흥의 요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맛이 있을 때, 이런 따뜻함과 친근함이 있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느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갑니다. 우리 평택 시민교회가 평택 시민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크리스찬 롤 모델의 요소 2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구속신앙, 그리고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엄지척 하실 거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